아버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심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심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도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신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할 수는 없어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한날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4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43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독해서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43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의 삶에 보면, 오늘의 양식에 보면 58절, 59절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두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본 적용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 공감하고 성도와 공감한다. 둘 사이에 브릿지가 될 때 사명이 완수되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 공감하고 성도와 공감한다. 둘 사이에 브릿지가 될 때 사명이 완수되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 읽은 그 3장의 그 예레미야의 슬픔이 가장 처절하게 많이 나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곳에서 그런 슬픔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2장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는 말을 2장 1절에도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슬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도 계속 그는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그 슬픔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사는 삶 속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건 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치여서, 물질에 치여서, 사람에게 치여서, 또 우리 스스로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사실은 슬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루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삶이 물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슬픔과 싸우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도 아는 인물이 예레미야죠. 그는 19살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는 펄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도 알지만은 그 길이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설득은 뭐였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마음속에 너를 이미 지어놓고 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자기의 뿌리를 말씀하실 때, 자기의 근거를 말씀하실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거할 수 없겠구나. 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앞이 척박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고 또 수많은 슬픈 일들을 겪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마치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듯이 그는 울면서 선지자가 됐는데 죽을 때까지 그는 울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많이 울었다고 슬퍼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썼던 논문이 예레미야의 죄관과 회개운동 그런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요. 얼마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많이 읽었겠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예레미야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가 말하는 그 눈물의 부르짖음은 어떤 회개 운동이었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책에다 던지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논문은 패스했는데 여전히 참 예레미야는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많이 울었지만 성공한 사람이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논문 지도 교수였던 정진환 총장이 안수식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한 장 제게 내밀었어요. 거기에 휘갈겨 쓴 A5 정도 되는 사이즈에 몇 줄로 썼는데 그 핵심은 예레미야처럼 사시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기분이 좀 어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살면 맨날 우울한 얘기 같은데 내 목회가 그렇게 되면 좋을까? 그러면서 조금 서운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제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네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살아. 이제 그런 뜻으로 그분이 축하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저에게 전달을 했겠죠.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발밑도 못 따르는 저를 늘 보면서 살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은 거죠. 지금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마칠 시간인데 저는 아직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모처럼 좀 길게 하고 기도 좀 짧게 해도 뭐 어쩌다 생기는 사변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해서 그가 울었지만 그 눈물은 결코 실패의 눈물이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울고 시작해서 울다가 끝내는 건데 내가 많이 웃었다. 그건 중요한 가치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때문에 울었고 백성 때문에 울었잖아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 때문에 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물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난다. 이거 최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주변을 보니까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이거 최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 끼어있는 내 처지와 내 고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울지도 않고 세상을 위해서도 울지 않고 그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다가 지쳐서 허덕거리는 나를 위해서도 나를 조금 동정하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이 세 가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에고이즘,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폼나게 살아야 하고 그게 안 돼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우울증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실은 같이 가는 마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나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런 대로 괜찮고 좋은 일인데 대체로 우울증의 뿌리를 파보면 그건 자기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멀찍이 있고 내 이웃도 멀찍이 있고 나만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큰 폐단은 슬픔이고 그리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레미야의 절망은, 눈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우리가 잘 외우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니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아침마다 생각할 때 어젯밤의 눈물이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잘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눈물이고 가지고 싶은 눈물이고 공감하고 싶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울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공감하고 백성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래서 신앙은 공감력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적용 제목을 써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느냐. 공감을 못하면 우울증도 되고 공감을 못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공감으로부터 왔다. 그건 뭐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성공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오셔서 우리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우리가 신세 타령하다가 우는 게 아니고 물론 예레미야처럼 자기 처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또 내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를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그건 울어야 할 눈물이고 주님이 눈물병을 가져와서 담아 오랫동안 간직할 만한 눈물인 거죠. 그게 하나님과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가 성공자였다. 그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눈물의 뒤에는 공감이 있었다.
나는 공감하는 신앙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잠시 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5달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광고한 3공부 어떻든 교회가 조금 활력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다. 몸집 값을 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공부를 가을에 시작해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영적 활력이 생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회가 아무쪼록 치유와 표적이 있는 교회로 가야 교회가 그게 지하에 있든 아니면 공중에 매달려 있든 건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교회 값을 할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치유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달려온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연약한 이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브릿지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때문에 많이 울고 세상 때문에 많이 운 주의 흔적을 지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